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2023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강건케 하심이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좋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만약 한 사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 강요한. 예전에 가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도 요한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면 저는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의미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이름이 가진 그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이 주는 그 무게감을 감당할 수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주신 소명 겨우 붙잡고 살고 있는 소자일 뿐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신앙과 그 삶은 그 사명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에게만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특별한 사람이었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 키워졌습니다. 나실인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실인들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장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고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를 먹었대요. 석청은 그러니까 야생 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모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인 같아요. 정말 기인 같아요. 이런 요한을 향해서 세상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지만 그 세상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나름은 진지하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 너는 누구냐? 요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 던져진 그 질문은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교회 당신들은 누구냐? 성도라고 불리우는 당신들은 누구냐? 사실 이런 이 본질적인 질문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강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강요한이라는 그 이름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당신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해도 그 목사라는 그 이름이, 그 타이틀이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질문이라는 것은, 그리고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므로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본질과 진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비정상처럼 되어버린 교회, 비정상처럼 되어버린 기독교,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계속 세상은 교회를 향해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교회, 성도, 당신들은 누구냐?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는요,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포기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예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가끔씩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이용하긴 하지만 세상은 이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인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조차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질문합니다. 교회 너희들은 회사인가? 기업인가? 교회 너희들은 동아리인가? 아니면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인가? 너희는 무엇 때문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한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사실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정체성. 요한의 정체성을 향한 세상의 질문은 나름 진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이란 뭐냐면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 너 무슨 일 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내가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이름이 이거라고, 나는 이런 일을, 이런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삶은 참으로 본능적입니다. 본능적.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자기 중립적입니다. 지독하게 자기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립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문화로 지금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육적인 삶을 살면 쾌락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쾌락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재미있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추구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말고는 그 인생에 가치가 없어져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철학적인 사람들은 인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미래는 어떤 인간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를 떠나서 그분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적어도 철학적인 인간이 되면 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요. 문제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민만 있지 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이 영적인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답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요, 결국 영적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육적인 존재인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로 이 영적인 부분이 왜곡됐고 상실되어져서 이 육체의 성향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성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고요,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내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아멘. 저는 요즘에 인간의 이 창의성에 대해서 경외심이 들 만큼 개인적으로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인간처럼 존재하고 있는가? 인간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연에 적응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저 본능과 순리를 따라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놀랍게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드라마, 소설, 영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음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놀라워요. 인간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보세요. 우리 인간만이 그 전에 없었던 물질과 물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이 여러분 꿈입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이 누리는 것과 지금 인간이 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누렸던 삶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5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삶은 완전 다릅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네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다른 피조물은 항상 똑같았어요. 100년 전에 똑같고 500년에 똑같고 1000년 전에 똑같아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 살았어요. 인간들 때문에 그들은 더 불편해졌죠. 여러분, 인간은 정말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학이 너무나 발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살기가 너무나 편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차별의 문제, 불의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 환경, 정치, 경제, 인종, 건강, 천재지변, 전쟁 등등등등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분명 발전했고 좋아진 건 분명한데 사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따지면요, 누가 속 편하게 사느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속 편할까, 우리가 속이 더 편할까?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고통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도 인간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쓸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애써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가진 고통의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세요? 인간 정체성의 문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문제가 왜곡되어지면 고통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런 시도를 하고 저런 시도를 해도 끝내 우리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은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행복,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육적인 만족과 기쁨, 그거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이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탕자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은 탕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뜻대로 살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기 자원은, 자기 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사실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다 탕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확하게 탕자와 똑같습니다. 자, 탕자, 아버지를 떠났을 때 탕자인 거죠.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내 정체성과 맞는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육적인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요. 가끔씩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도 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내 정체성에 맞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되고, 내 정체성에 맞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요.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갈급함인 줄 아세요? 육적인 갈급함이 생겨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좋은 걸 누리고 싶은 이 갈망함이 커져요. 사실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으면, 영적인 정체성에 맞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만든 정체성, 즉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사실 그들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닐까? 엘리야 아닐까? 선지자 아닐까?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에게 다시 묻는 거죠. 그러면 네 스스로 너에 대해서 답해봐라.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 말고 네 스스로 너에 대한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이게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사실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름이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말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요한에게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향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런저런 이름이 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붙여진 그 이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양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내 이름과 내 삶의 모양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의한,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그 이름과 그 모양이 내 본질,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직업이 생깁니다. 어떤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 얻어진 그 직업과 기능들, 이름과 모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공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 능력의 모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힘의 모양, 어떤 성품의 모양도 드러날 수 있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은 그 모양이 가진 틀, 그 이름을 가지고 혹은 그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이름과 기능을 가지고, 드러난 모양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부흥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공한 교회, 성공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 등등등. 또한 교회는 그런 평가에 부합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세상의 틀에 단호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은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의 정체성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되어지면 내 정체성의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자,
고아는요, 자신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면, 어머니를 만나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나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사는 거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닌데.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가 광야를 갈 수 있었겠어요? 왜 그가 털옷을 입고 야생의 삶을 살 수 있었냐고요? 소위 말하는 안정된 삶, 소위 말하는 성공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그저 살 뿐이에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나의 역할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내 몸뚱아리가 즐거운 게 그게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거 사명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요. 잘 먹으려고, 몸뚱아리 좀 편해지려고, 몸뚱아리 좀 행복하려고 산단 말이죠.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결국 여러분, 정체성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왜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이 없고 사명에 대한 고민이 없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삶도 사명도 무너지는 거죠.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 아닌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셔도 좋은 작품이에요. 평론가들은 되게 짜더라고요, 평가를.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요, 이거 정말 잘못 만든 영화다, 평가가 그렇게 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영화 모르는 거 잘 모르니까 좋았어요. 이토 시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뮤지컬 영화거든요. 우리 자녀들하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독립운동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사명을 가지게 한다고요. 그 사명이 자신을 희생하여 이토 시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 형상의 실제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난하냐 부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나의 정체성에 맞는 자리에 있고 그 정체성을 알아. 그 정체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정체성이 실제화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제화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아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다 산 것처럼 느껴도 정체성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왜곡된 그 자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산 것도 아니고 잘 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그 정체성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미치게 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잘 산 거예요. 그 삶이 바르게 산 거예요. 그 삶이 온전한 삶인 거예요. 시작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닌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에 하나님의 실존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거죠. 성령, 기도, 예배 알고 참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은 하는데 시키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큐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래서 경건을 아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영역과 현실의 강력한 분리가 생기는가? 왜 영적인 영역과 우리 삶의 자리에 간극이 이렇게 먼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체성,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배워도 실존하지 않고 성령, 기도, 예배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그분의 임재와 능력은 사라져 있고 경건을 아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냐고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신앙의 본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참된 신앙, 남은 자 신앙을 살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라고요. 말하고 전해야 된다고요.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전하셔야 돼요. 참된 신앙을 전하셔야 돼요. 남은 신앙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그래서 살려야 되고, 왜곡된 신앙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이 끝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방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누구와 함께 들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내가 어떤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셔서 누군가와 함께 그 십자가 복음을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회복하고 세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들었으니까 이번에 안 들어도 돼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소리여야 된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여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아멘. 꼭 우리 교회 등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 예배 데꼬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때문에 나는 전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참된 신앙을, 소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이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오신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토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몸대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거죠. 몸은, 지체는 그 몸을 건강하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향해서 자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전을 역행하는 겁니다. 사명을 역행하는 거죠. 왜 그런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왜 수고하고 땀 흘리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정체성,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 누군가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추가곡 37장 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지난주에 결단 찬성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또 하게 되는 거예요.